우리가 창세기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니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것, 이래서 내 신분이 변화되진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 변화된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지 그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아래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헛된 것에 휩쓸릴 수가 있고요. 이 세상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쉽게 미혹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고백에서 그 시작을 1절과 2절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세상은 모든 것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의 자연이라 할지라도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냥 주인이십니까? 완벽한 주인이시죠. 창조부터 하셨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완벽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물건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죠.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그런데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물건이 나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들어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샀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줘서 이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언젠가는 나도 이것을 놓아줄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르게 돌아갈 때도 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창조부터 또한 모든 과정과 여정과 또한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완벽한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일들도 상황들도 다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이고 든든히 서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은 그 뒤에 시작되어지는 창조 역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작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문제는 3절부터 이어집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턱 하고 걸려버리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힘들다라는 게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렇죠? 손이 깨끗하다고. 이게 손이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과정과 또한 방법들과 도구들과 의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 맺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오염되어지고 오용되어지고 또는 타락할 수가 있는 게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또 마음이 청결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인데 그럴 때도 있지만 어때요?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허탄하다는 것은 허망하다는 표현이 익숙할 겁니다. 허탄한 데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에 뭐 마음을 두고 있는, 뜻을 두고 있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네라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참 나도 모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은데 오를 수가 없고 거룩한 곳에 서고 싶은데 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없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합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사교 클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교 클럽이 뭐냐면 특정한 멤버들이 모여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는 어떤 사업적 의도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회원제입니다.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 또한 어떤 여건들이 돼야 되고 아무나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거기에 회원과 동참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친구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요, 내가 보증하겠소, 이런 사람이 그 회원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이것이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사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자주 두고 거짓 맹세 나도 모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고 여호와께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당당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신 있게 여호와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온전한 주인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제 여호와 전 앞에 전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다라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절로 나오는 찬양을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이 마음입니다. 모든 세상 근심 짊어지고 걱정 짊어지고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나 기쁜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서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